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표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니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자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오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지지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 자손들에게 너희는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이제 한 70년 동안 70년이면 꽤 오랜 세월이잖아요. 터를 잡고 자녀를 낳고 밭을 일구고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안락하게 살던 수많은 포로 중에서 오직 사명을 깨달은 소수만이 눈물로 고국 땅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라온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총독 세스 바살에게 붙인 성전 기명, 빼앗겼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전터에 가보니까 황량하기 그지없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장에 보면은 막 대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뜨네 막 이런 총독과 동관들이 와서 누가 도대체 이 일을 하라고 했냐 막 신문을 하면서 명단 제출하라 우리가 또 다리오 왕에게 전하겠다 고발하겠다 막 그럴 때도 이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고발장을 써 보냈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것을 찾았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조서를 발견하고 다뜨네에게 너희들은 얼씬도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물질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공사하도록 그리고 제사할 때도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의 주머니를 틀어서 공사비를 대게 해 주셔서 대역전극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결실이죠. 이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시작한 인생이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잘 먹고 또 성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내 심령과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전된 삶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의 속도를 뛰어넘는 형통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조서가 내려졌죠. 그러자 총독 다트네와 그 무리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이대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의 딱 조서를 내리니까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신속하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 상반절은요, 이 성전 건축의 형통함의 진정한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진짜 비결.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성전 완공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요, 페르시아 왕의 조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대적하던 스달보순의 이런 총독,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선지자들의 권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 우리 가운데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훨씬 더 그들이 신뢰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진짜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았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형편, 환경,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해보자. 그럴 때에 그 고백대로 그들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백성 모두가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만나를 먹은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붙든 두 사람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VIP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생명 나눔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90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로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10만 번 예수 믿으라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내자. 6월 30일 딱 해서 조사해봤더니 5만 5천
회라 우리 교인들이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과 계산으로는요 늘 막히고 더딥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치를 들고 성전 건축하면 총독이 도와주는 것보다 바사의 다리오 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케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요, 진정한 회복은 드림과 헌신의 기쁨으로 완성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에 성전이 완공되었죠. 이때 백성들의 감격이 어땠는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즐거이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이 봉헌식에요 드린 제물의 수를 보니까요, 수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400마리나 되었어요. 순염소가 12마리였어요. 여러분, 제물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12마리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1000마리도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요 얼마나 그 제물을 드렸냐면요, 수소가 22000. 와,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1000마리도 못 드렸는데 솔로몬 때는 수소만 22000. 뭐 거의 22배인가요? 2배 이상이 넘죠. 양이 12만 마리, 양 120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120배입니까? 1200배인가?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초라합니다. 소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솔로몬 때 못지않는 거대한 영적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겉모습은 초라해도 자신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드린다면 결과물은 초라해 보여도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위대한 영적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는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 이것을 보고 잘 되면 은혜롭다, 안 그러면 오늘 예배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누리고 받으려고 예배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워십 서비스잖아요. 워십. 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비스로 내놓는다는 거죠. 섬김과 봉사와 드림과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드려요, 내 물질을 드려요,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땀 흘리고 힘들고 시간 들여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완성하고 봉헌할 때에 힘에 지나도록 지금 솔로몬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하지만 그때에 그 포로민들이 와서, 귀한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질 때가 아니라 내어놓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요.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수요일 밤 기도의 자리 지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밀고 가야 할 10만 번 예수 믿으라 전하기 사역도 바로 이런 드림과 섬김의 마음으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뜨개질을 좀 하도록 또 신청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후원금 좀 내주세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10만 번 예수 믿으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50명씩 막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냥 전해집니까? 뭔가를 사서 이렇게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거절할 때에 얼마나 또 마음이 쓰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이렇게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신 대역전의 기쁨, 영광스러운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결실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고 헌신의 기쁨을 맛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19절, 20절, 21절 연거푸 3번이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지금 건축된 마당이잖아요. 지금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의 조상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란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아주 놀라운 영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건축의 주역들이에요. 힘들게 방해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땀방울 흘리고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한 주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공로 내세우지 말라, 겸손하라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유월절 잔치에 함께 참여한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 이방의 우상에 찌들려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나 그 땅에 남아 이방의 그 우상 문화에 찌들렸던 사람들이나 둘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21절,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것, 스스로 구별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22절 상반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본래 사로잡혔던 자 아닙니까? 죄에 사로잡혔고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에 썩어져 가던 그런 마귀의 이런 구습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내가 건축을 위해서 또는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라기보다도 나 역시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내 의로움의 근거가 되십니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사로잡혔던 나를, 세상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명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망치 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것을 완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결실 또는 해피엔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도 성전된 삶,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알고 바르게 그렇게 믿음 안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언제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 또 예수 믿으라고 10만 번 전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보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초청할 때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 시킨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의 귀한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삶이 제 인생을 주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